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.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. 너희는 모여 들으라. 야곱의 아들들아,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. 루벤아,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.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.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.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.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.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.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.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.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. 유다야,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.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.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. 내 아들아,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.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.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.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.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. 아멘. 지난 48장 말씀에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 이 야곱으로부터 부족의 족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,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. 동생 에브라임이 이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그런 예언적 선언을 하게 됩니다.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어려움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. 오늘 함께 보시는 이 49장의 전체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은 야곱의 축복입니다.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유언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이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.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. 이 49장 말씀 안에 특별히 우리 함께 볼 이 상고한 말씀을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좀 보면 좋겠는데요. 자, 1절에 보시면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죠.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당한다, 뭔가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축복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 한 아들 한 아들을 불러가면서 축복뿐만 아니라 여기서 책망과 더불어 경고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더불어 있긴 합니다. 그러나 또 이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책망과 경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먼저 이 장자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막내인 이 베냐민까지 그렇게 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 유언의 순서가 보면 굉장히 또 순차적인 게 좀 있습니다. 이 뭐냐면 레아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서
그다음 두 아내 여종들의 아들들.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중요한 것을 처음에 하는 사람도 있고, 이렇게 거의 주로 마지막,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마지막에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또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제일 사랑했던 이 라헬의 아들들을 제일 마지막 순서에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3, 4절에 보시면 첫째 아들 이 루벤에 관한 예언을 볼 수 있는데, 이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계승할 그런 맏아들 장자였습니다. 그는 외적으로는 출중하고 또 이 말씀에도 나오다시피 탁월했습니다. 그런데 이 3절 끝에 보면 탁월하다마는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듯이 그의 인생의 결국은 이 4절의 내용과 같습니다.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.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.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. 이 루벤의 지파는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면 끓는 물 지파이죠. 별명을 뭐 짓는다 하면 끓는 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. 누구든지 한때는 탁월한 그런 신앙생활, 믿음, 그렇게 탁월한 충성 그렇게 하다가 이 언제 갑자기 끓다가 철철철 흘러내려서 이 막 다 그 속에 모든 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빈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이 르우벤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떤 실수를 했었습니까?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이 상속자로서 확실한 지위를 그렇게 확증하려고 했었습니다.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. 그러나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. 자,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나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역전패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깨어 조심하라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5절에서 7절은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예언이 여기 나옵니다. 다른 데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여기는 좀 특별하게 또 시므온과 레위 함께 예언을 축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이제 이 둘이는 나중에 이전에 이제 여동생의 강간을 당한 그 여동생의 복수를 갚아 주었었던 그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그 원수들을 다 죽였었던 오빠들 둘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 함께 연대 책임, 함께 이제 그 죄악에 대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, 그래서 함께 그 죄악을 지었었던 이 형제들에 대한 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. 5절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개정개혁판 이전에 번역된 그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는 잔해하는 기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뭐냐면 가위나 작두 같은 것을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나는 받치고 하나는 위에서 탁 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노, 혈기, 열등감과 상처를 이기지 못하여서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에 서로 손발이 잘 맞았다라는 것입니다. 결국은 시므온은 어떻게 됩니까? 그 나중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 시므온의 숫자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숫자와 나중에 정착했을 때의 숫자들 보면 반타작이 나지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또 레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, 그죠? 우리 제사장의 지파라고 이제 그런 자손 제사장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
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 레위. 이 레위는 끝내 땅을 레위 땅이라고 이렇게 분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.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? 12지파 사이에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 자기의 임무를 그 각 지파의 땅에 다 흩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. 우리는 이같이 이 폭력의 도구로 작두처럼 상처 주고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시므온과 레위는 원수를 갚았다고 참 좋아했겠지만 오히려 그 작두질을 했던 것이 모든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와서 나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. 이 산산이 부서지는 축복을 그들이 스스로 받게 되어졌습니다. 8절에서 12절은 이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입니다. 여러분 유다 지파하면 참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혈통 왕의 혈통의 그 자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많은 복을 빌어주게 되어집니다. 유다의 축복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합니까? 사자새끼, 규, 통치자의 지팡이 등 그렇게 언급합니다. 자, 이 단어들만 봐도 모든 이 단어들이 통치권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유다는 형제들을 물론 모든 열방을 통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. 훗날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도 이 다윗 왕 예언대로 다윗 왕이 낳고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모든 민족과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그것을 또 소망하며 알고 있습니다. 때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. 때로는 고난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. 위기가 있습니다. 유다 지파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.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. 이것이 이 유다 지파의 비전이요 사명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늘 이 유다 지파의 이 축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고난도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끝까지 인내하여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.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지?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근데 실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지역의 이름이잖아요. 이것은 어떤 지역을 뜻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의미 크게 직접적인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보단 이것은 이제 즉 평안의 때를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실로가 오기까지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소망하며 승리해 가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지닐 수 있습니다. 오늘 다시 여러분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. 회복하시길 바랍니다. 믿음을 붙드시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야곱의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. 이 축복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 어떤 아들은 참 그가 지었던 죄로 그 결과물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어떤 아들은 또 하나님의 또 왕의 자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올 그 자손으로 아주 큰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. 그렇습니다.
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각자의 받을 상급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임할 때에 그것을 대하는, 그것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믿음의 그 상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, 물론 우리가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너무나 또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,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,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주시는 믿음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과 보여주시는 그 뜻 따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,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오늘 예배 가운데 더한 하나님의 말씀,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시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. 함께 각자의 그 기도 제목들 위해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